여러분은 다이어트를 해본 기억이 있는지, 때로는 의사가 살 좀 빼세요, 아니면 자기 몸무게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대로는 안 돼, 또 거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내 얼굴이 왜 이리 둥근 달이 됐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으면서 도전하고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세월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욕탕에 가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배 나온 사람. 그래서 눈치껏 보고 또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배가 나올까. 여러분은 그런지 몰라도 제일 부러운 게, 이렇게 덩어리를 구부리면 등대가 오돌돌돌돌 튀어놓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덩어리에 살이 붙을까.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나온 배가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큰 근심거리, 염려거리. 저도 지난 12월 달에 서울대학병원 저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뭘 걱정하면 목사입니까? 이 의사가 얼마나 걸걸하든지. 그러고는 제 배를 쿡쿡 쑤시면서, 배만 줄여가지고 1년 후에 봅시다. 배만 줄여가지고 1년 후에 봅시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맛있어서 먹고, 돈 아까워서 먹고, 또 못 먹던 것도 먹고 싶어서 먹고. 그래서 먹는 것에 자유를 누리다가 어느 날 내가 먹은 것에 짓밟히고 짓눌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이 욕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육여성교 회원들은 오늘 딴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욕심이라는 단어 속에 나에게 하나 둘 쌓여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감격 속에 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2022년 코로나 기간에 어렵게 미루다가 드리는 헌신 예배인데,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욕심을 하나 둘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옛 개역 성경에는 경홀하게 여겼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근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운명적으로 축복받은 인생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며 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래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초점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떡과 팥죽으로 팔아먹는 에서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운명적 축복을 받은 야곱인데도 그 은혜의 크기, 그 축복의 가치를 몰라서 땅의 것, 자기가 갖지 않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 거래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거래의 모습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좀 정리한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무언가를 깨달아가면서 더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에서가 가졌던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당연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땅의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바베큐해서 자기도 먹지만 아버지에게 그것을 먹이는 기쁨, 즐거움이, 성경의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뭐 이런 건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단편적으로 에서를 대해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배만 채우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느 날 채울 수 없다 보니 떡과 팥죽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치 없이 여기고 바꿔버리는, 그게 에서의 삶의 가치관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으면 야곱이 자기 축복권을 빼앗아 갔을 때 뒤늦게 알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선택 앞에, 하나님 앞에 차선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야곱이 받지 못할, 자기에게 받을 몫에 대한 은혜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분노했고 야곱을 죽이고자 했고, 그러고는 온 가정의 풍지박산을 일으키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 그들은 이미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이 위기인 것은 어느 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워지다 보니 더 좋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즉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에 뺏겨서 이제는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신령한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성도들까지도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물질의 가치, 땅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귀중한 사명, 그 귀중한 감당할 시간들, 세월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딴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이 비극의 현실을 영적으로 깨달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육여성 교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사명이 있어서 기간별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좀 칭찬해도 다른 기간 이해하세요. 제일 잘 나가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에요.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함께 교제할 때 사랑이 넘치고, 그런데 그것이 혹이나 내 육체, 내 마음, 내 땅의 것, 나의 어떤 욕심적인 것, 소유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세상의 다른 개모임이나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육에 속한 사람, 그의 목표는 언제나 자기 배를 채우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 언제나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가치관.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직접 12장 16절에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추수를 끝나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들였으니 어찌할까? 이런 염려하며 살고 싶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창고를 새로 짓고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그 소득을 그게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까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두는 가치관이에요. 특히 오늘 육력선 회원들 중에 조금 마음 한구석에 이것이 있어서 평안하거나 이것이 없어서 염려되면 이 심각한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주영 씨가 부럽고 이병철 씨가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젊음과 인생을 걸고 기업을 키웠지만 기업이 돈이 내 인생을 만들어주진 않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땅에 출생하고 죽을 때까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그 생명에 대한 주권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만 쌓여가고 그 죄로 인해 결국은 의미 없는 죽음으로, 죽음 후에는 지옥 갈 심판의 부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예요. 세월이 더해가고 나이를 더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갈수록 이 가장 인생의 소중한 진리의 기준을 내가 믿음으로 삼고, 그래서 육신의 쇠퇴함이 때로는 실망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만큼 누렸던 지난날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흔적을 찾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주름 보고 탓하고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연약해지는 거 보고 실망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 따라 쓰임받은 도구라면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아멘. 또한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내게 남다른 은사나 재능이나 삶의 어떤 환경을 주셨으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 그리고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는 널려 있고요, 교회 안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육려성교 회원들요, 주일 헌금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 속에 금액을 초월했어요.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에 집히는 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쇠돈 헌돈이 무슨 가치가 차이가 있겠어요? 만원짜리 쇠돈이라고 12,000원이 되고 만원짜리 헌돈이라고 9,00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양 한 마리예요. 눈이 병들었거나 그냥 코를 흘리거나 아니면 다리를 절거나 똑같은 양 한 마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도 먹지 않을 걸 끌고 와서 내게 드리는 그거,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의 연기에 질식당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허리를 조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조아려서 내가 받아 누린 은혜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기대하고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앞에서는 빠릿빠릿하고 난리인데 교회만 오면 힘들어갖고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성전에 들어올 때 거울을 크게 붙여놓은 게 뭐냐, 늘 제가 강조하지만 빵긋빵긋 웃으면서 내 심령이 벌써 은혜 안에 충만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오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이 식어지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자는 이 감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 육려성교 회원들 창고 넓히고 쌓아놓고 스스로 내 영혼아, 그만큼 유유자족한 자는 없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땅의 것에 가치를 두다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위험한 자리로 나를 끌고 갈 때가 많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세월 살 만큼, 육의 생활로 살 만큼 다 살아서 사명 따라 자식들 다 키웠고, 자식들은 저거 하나님 분복대로 살아가. 이제부터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육려성교 회원들, 이제부터는 주님의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전과 달라져야 돼요. 혹이라도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돈을 버는 목적이 이전과 달라져야 돼. 이전에는 자식도 키워야 되고, 때로는 시댁도 눈치 봐야 되고, 때로는 형제로 눈치 봐야 돼. 이제 육려성교 회원들 정도 되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자유를 선포하는 거야. 이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부분 시자 붙은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남자 붙은 사람도 이제는 뭐 요즘 기죽어 사는 시대 속에 육려성 회원들은 이제 대장이잖아. 집에서도 대장, 나가도 대장. 그런데 일찍 그냥 천국 보내버린 사람은 완전히 자유의 여인이잖아. 자유의 여인. 뭐 걸리는 게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누리느냐 말이야. 누리느냐 말이야. 도리어 스트레스 받아서 조금 더 일찍 천국 가라고 그냥 잔소리 내지는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물질의 가치를 주는 것은 순간적 만족은 주지만 동시에 영원한 후회를 남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는 순간 순간적으로 허기는 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는 가장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순간순간의 연연에 사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속에 28절,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고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도전 좋아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거기 끼워서 비유로 말씀하실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지 못하고 1달란트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 놓은 이 말씀 속에 나도 그렇게 전락되어 살 수 있다는 부정적인 도전을 우리는 때로는 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아니 남보다 좀 더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뭘 그렇게, 남보다 더 잘 입고 싶어 하는데,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뭘 그렇게 배 아파하시냐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니까,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받은 은혜의 가치를 희석하고 더한 은혜에 대한 축복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니까. 욕심, 특별히 오늘 에서의 탐식은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다,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태어날 때도 피부도 그랬지만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는데 훗날에 팥죽으로 인생을 바꾸어 먹은 에돔, 에서를 별명을 에돔, 훗날에 그의 족속들이 그의 별명 같은 비극의 자손으로 세상에 남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3가지 유혹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무욕, 돈에 대한 욕심.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욕. 그런데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식욕. 이 3가지 유혹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게 식욕이랍니다. 식욕, 탐식. 최초의 인간 아담도 먹는 문제로 시험을 당해서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아껴서 먹거나 절제해서 먹어야 될 것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개역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바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장자의 명분이 떡 주냐, 네 떡이 더 중요하다. 네가 가지려면 가져라. 내가 떡 먹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요,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명,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가치를 어느 정도 주느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건 제 목회의 체험이에요.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다. 저는 늘 체험 속에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모께, 때로는 주변에 감사를 표시할 때요,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큰딸 은비를 안고 시작한 단임 목회니까 또 집에 가면서 은비가 몇 살이야? 먹을 만큼 억수로 먹었어요. 지금 수 없는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미국 교회는요, 영어를 못하면 전도사는 죄송하지만 아무 가치가 없어. 근데 제가 목회하는 그 노든 버지니아 워싱턴 DC 옆에는 한 2시간 가면 린치버거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리버티라는 신학교가 있어서 한국에서 영어가 좀 준비가 안 돼도 거기 김창엽 박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코사인 보정을 쓰면 입학을 해줬어. 그래서 한국에 당시에 많은 신학생들이 리버티에 즉 토플 점수가 안 돼도 그래서 그 김창엽 박사님이 사인을 하면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데 제 후배 2명이 좀 힘들게 학교를 다녀. 그래서 여러분 그때 1,000불이면요,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데 1,0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저희 집이 좀 어쨌든 미국에는 우리 장모님 아이, 딸, 아들 그러니까 방이 4개가 있어야 된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래갖고 꽤 넓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토요일 되면 그 전도사 2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꼬맹이들이 있어서 아주 어린 꼬맹이들이 사모님하고 와가지고 토요일 저녁 되면 우리 집이 난리야. 생각해 보세요. 2 가정이 함께 와서 먹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요. 제가 미국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나왔잖아요. 아쉬운 거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전화나 아니면 어떤 감사의 인사나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멀리서 뒤돌아보고 쟤한테 감사 안 해도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잘 풀리고 잘 됐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때로는 주의 종에게 받은 은혜 당연한 것 같지만, 부모에게 받은 은혜 더 당연한 것 같지만, 때로는 형제에게 받은 은혜 더 당연한 것 같지만, 내 믿음을 옆에서 돌봐준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해도 믿음의 식구들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 그 다음 은혜의 줄은, 문은 축복의 연결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와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같이 물질, 세상,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특별히 육여선 대원들 조금이라도 세상께 부러우면 이건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이제는 그동안 누리고 산 거 생각하면서 육여성 회원들만이라도 지금이 최고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에 살아갈 때 그 자손들이 그 축복의 문을 통해 천대까지 약속된 복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시간을 아끼고,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고,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욕심은 자신을 파멸으로 이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이전에 힘들고 바쁘게만 살았던 몸인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이 몸뚱아리도 내게 아니야. 오늘 이 밤에 그걸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몸뚱아리가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사실. 잘 관리하라니까 열심히 화장하고 열심히 고쳐서 쓰고, 요즘엔 또 인기 있는 문신도 하세요, 이쁘게. 그러나 하나님이 못 알아볼 정도로 하지 마시고, 지금 천국이 심각한 위기래요. 처음 천국에 입국하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하고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지금 천사들이 헷갈려 가지고 본인 조회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몸이 꼭 보이는 몸만 아니잖아. 마음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는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여러분, 탐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비만이잖아요. 비만으로 인해 생기는 엄청난 육체적 질병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고지혈, 만성 심부전, 무수한 성인병들 전부 다요, 너무 잘 먹어서. 오늘 제가 읽는 중에 이런 성인병 한 가지라도 가진 분은요, 첫 번째로 감사하세요. 과거에는 이런 병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내가 조금 더 먹었구나 생각하시고, 이제는 먹는 것도 좀 절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일본 서모 선수들 아시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사망률이 10배 이상 더 높대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를 팔아버린 에서의 행위,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육적인 배부름, 물질적 풍요, 현 시대에 눈에 보이는 행복에만 매달려 사는 인생들, 그 가치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탐식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결단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절은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둬라. 성경에 그런 게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참 옛날에는요, 저도 아직 옛날 사람 아니지만 먹을 게 귀할 때요, 자기는 안 먹어 자식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늘 싸서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죄로 여겼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오늘날도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 먹는 것만 남는 거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없겠지만, 이 탐식, 이 먹는 것의 욕심이 단순히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의 욕심이 아니라, 먹어서도 문제인데 먹을 것도 있는데도 쌓아놓고 사는 게 더 문제고,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욕심의 배가 자꾸만 더 커지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에 칼을 두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깨어서 경성하고 근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여러분, 내일은 내게 아닌 거 아시잖아.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잘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을 잘 때 하나님 잘 만질 것 만지고 고칠 것 고쳐서, 또 혹 내일 내가 사명 따라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영광에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무세요. 아이고 내일 또 살아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여러분 갈 길이 바쁘고 젊다고 갈 길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의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더 은혜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처음 복음의 선포적 말씀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가난이 복이래. 아예 다른 복음서에는 가난하여라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가난의 의미가 뭐겠어요? 기독교는 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천만해요. 있어도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게 가난인데 이 가난은 뭐겠어요? 나누고 베푸는데 가난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그치고 나니까요, 오늘도 전화 한 통을 제가 못 받았어요. 왜냐? 뻔해. 후원해라, 도와달라. 요즘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설교도 돈 주고 가서 해야 돼. 여러분 죄송한데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와줄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늘 가난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누고 베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모자라. 이 가난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지금 줄이고 목마른데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해 가면서 시간을 거래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하며 거래하고 내가 가진 건강을 내가 가진 은사를 거래할 때 거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우리 육여성교회가 되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